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1장 두 개를 다 보는데 먼저 9장 6절에서 7절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운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문을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방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었다. 물이 바다를 채워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장 11장 이새의 줄기 나사렛의 신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일의 판도 흐름을 바꾸는 뒤바꾸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혹은 제품 등을 이야기합니다. 등장하는 순간 이전의 모든 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새로운 판을 짜는 존재를 말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에서 패색해졌던 경기를 뒤집을 때 사용합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고 있고 답답한 흐름을 단 한 명의 선수나 하나의 전략이 완전히 먹혀 들어갈 때 그런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씁니다. 슈퍼스타가 등장할 때 그렇게 많이 씁니다. 명장한테 쓸 수 있고요. 또 기술과 비즈니스 영역에도 존재합니다. 사실 흔하게 쓰이는 맥락입니다.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혁신적이어서 기존 제품들을 순식간에 고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2007년 전까지 우리는 버튼이 달리는 휴대폰을 썼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들고 나온 순간 전 세계의 휴대폰 시장의 룰이 통화 품질에서 스마트 기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1등이었던 노키아는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LG는 휴대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전의 방식을 구석기 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애플, 그때 스티브 잡스가 나온 아이폰은 게임 체인저. 정말 아이폰이 세상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꾼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쟁과 군사 분야에도 쓰입니다.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신무기나 전략을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랬고 살수대첩의 전략이 그랬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과거 전쟁은 탱크랑 보병과의 전투였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두되는 게 이제 드론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짜리 탱크가 수백만 원짜리 드론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장면을 최근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중심의 전술이 아니라 드론 중심의 전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상황, 맥락, 제품은 단순히 상황을 조금 더 낮게 만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의 규칙과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의 등장 이전과 생각의 방법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의 등장은 사회적 기능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도 어쩌면 우리 인류 현대의
게임 체인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미 흘러간 것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번 주도 엊그제 막 만나고 왔는데, 목사님들 요즘 코로나 때 얘기를 계속해요. 코로나 전에는 성도 몇 명이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성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박살이 난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이제 맞기도 많으면서 드는 생각이, 언제까지 코로나 얘기, 내년 2026년인데, 코비드 19 아니야?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다음 문제인데, 여튼 코로나가 바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그 기점을 가지고 교회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삶에도 게임 체인저가 없다면 그냥 무기력하게 했던 일이거나 아니면 원래 했던 일이라 생각하면서 무비판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많이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복 우리를 좀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국과 물질이 주는 공포를 대리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뭔가를 바뀌려면 세상을 어떤 그 흐름을 바꾸려면 어떤 게임 체인저 하나가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룰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등장을 안 했으면 우리 어땠을까? 지금 통신사만 배불리 먹고 살지 않았을까? 아마 해외여행하는 게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다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초연결 시대의 스마트폰, 그게 조금 더 더뎌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여하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되게 강력한 한 포인트가 탁 터졌을 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음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흐름을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밈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보법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야, 이거 보법이 다르네. 이게 뭐냐면 원래 무협지나 스포츠 만화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보법이 다르다. 일본 만화나 소설 이런데 더 바퀴, 더 복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수들은 걷는 것만 봐도 티가 난다는 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법이 예사롭지 않아. 복싱 애니니까 보법의 이제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도크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기본기부터가 다르다, 넘사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무언 벽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보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보법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극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법이 다른 무언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은, 성육신은 온 윤리의 게임 체인저이자 보법이 다른 존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는 기존의 방법과 방식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힘으로 눌러버리는 힘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강물이 큰 강물을 먹는 일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4절 5절입니다. 앞에 보여 있습니다. 넘기고 있지 않았군요. 네. 4절 5절은 제가 그냥 앞에 있군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미련한 나신 날처럼 그들을 내를 부수리고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휴전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감이 없긴 한데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투를 한번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쟁이라 그러면은 남일 같고 애니메이션 같고 게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전쟁이라기엔 조금 작고 전투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종전으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3개월 전쯤에. 근데 다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휴전은 유지돼가지고 감이 없긴 한데 휴전이라는 게 참 덧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그냥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막 쏘는데 우리는 서로 잃을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70년, 80년 동안 계속 휴전 상태에 있다는 건 굉장히 어쩌면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이나 지금 나이 먹고 또 나라를 세우신 분들이 그렇게 지켰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여하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그인들의 산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섭같이 사라지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은 갑옷을 불태운다는 얘기는 더 이상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근데 그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단순한 휴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이 잠깐 휴전하고 다시 전쟁 3개월 만에 하잖아요. 그런 일시적이고 불안한 형태의 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시스템 자체가 폐기되는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아기가 등장하면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제국과 싸울 건데, 근데 그 전쟁이 단순히 휴전 정도의 일이 아니라 완전 전쟁이 끝나버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강한 무기로 평화를 지키려고 하지만 예수는 무기를 불태움으로써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누구의 등장으로? 예수의 등장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얘기는 이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 한 번 더 읽어보시. 6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왕의 이름은 그의 통치 철학입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의 왕들이 정복, 힘, 파괴의 이름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에는 정복하고 파괴하고 힘이라는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주는 권위 자체가 있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 왕 이름 휘는 존엄성 때문에 한 글자나 외자를 썼습니다. 이도, 이산 이렇게 한자 외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함부로 부르지 못하거나, 그래서 백성들은 외자가 없습니다. 쓰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외자만 이름을 들어도 위험을 느끼게, 또 이름도 많이 못 부르게 하려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왕과 리더는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이름 자체에 힘도 있고, 또 왕들의 이름에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권위를 주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도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왕이, 인간의 왕들이 쓰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그걸 표현합니다. 6절 첫 번째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첫째로 놀라우신 조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얘기는 놀라우신 조언자다. 그 뜻은 뭐냐면 개역개정에서는 기묘자, 모사자 이렇게 합니다. 기묘자, 모사 이렇게 하는, 무슨 말이냐면 조언가나 카운셀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펠레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회치란 말을 펠레와 요회치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략가를 뜻하면 전략가. 하나님은 전략가시다. 세상 왕들은 전쟁과 무력으로 평화를 지키려는 뻔한 전략을 쓰지만 진정한 통치자 메시아는 비폭력과 희생이라는 놀라운 전략으로 세상을 경영하실 것이다. 힘으로 몰아가는 시대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법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흔히 말하는 보법이 다르다. 힘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전략으로 하신다. 근데 그 전략은 평화와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가신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조언자다. 전략가시다. 하나님은 기묘자, 로사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깃보르입니다. 깃보르. 그래서 엘 깃보르라고 합니다. 엘 깃보르. 하나님은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자가 엘 깃보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전능하시다는 게 전쟁 영웅을 뜻하는 전쟁 영웅. 하나님은 전쟁 영웅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장군과 영웅이신데 칼을 든 장군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장군의 모습은 작다. 어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강한 힘과 붙는 역설적인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사와 싸우는 그런 분이시다. 엘 기포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다 그러면 이게 자꾸 이단들이 쓰고 저기 북한에서 영존하시는 아바이 수요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성경에서도 영존하시다고 표현하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도 잘 기억해보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는 부성적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인데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당시의 왕들은 백성을 착취하는 폭군이었지만 메시아는 백성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같은 보호자이시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 진정한 통치자는
너희들 기존 왕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정할 거고 같이 더불어 먹고 살 거야. 착취한 사람은 없을 거야. 약간 복지적 개념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의 왕이시다. 히브리어는 사르입니다. 사르. 통치자, 장관. 샬롬의 질서, 평화의 질서를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실행하는 왕. 왕의 권한이 있잖아요. 왕이 되실 것이다. 전쟁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억압과 차별이 사라진 적극적인 평화의 통치를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 말씀, 돌봄, 평화의 왕국이 확장되어져 갈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7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이 정리해보면 기묘자 모사로 정리하면 지혜, 말씀, 돌봄, 평화의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게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약간 걱정될 좀.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입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지금 되게 주식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진짜로 많이 팔아서 지금, 왜냐면 유럽이 지금 다 냉전 끝나면서 군비를 다 줄여놔가지고 우리나라만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반사익을 얻고 있는 건데, 여튼 유럽의 지금 발등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GDP 10%까지 다 5% 이상 다 올렸습니다. 6%, 7% 보니까 놀랄 정도로 많이 올렸습니다. 정말 걱정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제국적 야욕을 감추지 않습니다. 일부러 지금 중국 계속 긁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군비도 늘리려고 평화법 깨려고 지금 이제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왕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화려한 왕은 아닙니다. 힘은커녕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놓일 것도 없어서 말구에 놓였고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의 이름,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자의 강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력 대신 지혜를 선택하는 왕을, 또 폭력 대신 말씀을 선택하는 자를, 착취 대신 돌봄을 선택하는 사람을, 전쟁 대신 공존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승리의 비법은 약해 보이지만 그 약해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강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법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10장이랑 연결되지 않고 11장이랑 연결됩니다. 1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자, 이새는 누굽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새?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새? 이거 모르세요? 자, 진짜 내년에는 진짜 좀 빡세게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진짜로 이제는 워밍업은 끝난 거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난다. 성경에서는 이새의 줄기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튼튼한 나무 줄기를 연상하기 쉬운데, 근데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는 계자인데, 이 단어는 살아있는 나무의 기둥이 아니라 나무가 도끼에 찍혀 베어 넘겨지고 남은 그루터기를 뜻합니다. 그루터기는 그냥 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잘라진 나무에서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는 난다. 왜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을까? 10장을 봐야 되는데, 10장 앞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아수르 제국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백향목 나무에 비유하면서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그거랑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로 찍혀서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왕조는 끝났다. 화려한 시절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은 것 같은 밑동이라고 얘기하는 절망적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어디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누구의 가문에서? 누구의 가문에서 예수가 온다고, 아기가 나온다 그랬죠? 성경적 입에 붙는 말 표현, 누구의 가문?
누구 여태까지 얘기했어 제가?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 가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왕권.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그냥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우물쭈물거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얘기, 성경 맥락이 있는 건데. 다윗 가문, 그러면 다윗 가문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야. 쭉 앞에서 다윗 가문 얘기했는데 갑자기 11장에서 이세의 싹이 난대. 왜 그랬을까? 다윗 자손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다윗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왕권 강조할 때는 다윗의 가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근데 이세의 자손이라고, 이세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세를 소환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왕, 강한 왕, 좋은 왕, 힘센 왕, 전투에 승리하는 승리, 예루살렘 영광, 권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세는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 아니었잖아, 원래. 왕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의 이미지는 베들레헴의 시골 농부, 양치는 집안 같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로 왔다는 건 뭐냐면 다윗의 니네가 생각하는 왕권이 아니라 이세, 시골 농부와 같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세의 줄기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타락한 다윗 왕조, 권력화된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영광을 싹 지워버리고 저 밑바닥부터 베들레헴, 저 시골 촌놈들, 가장 순수했던 그 이세 시절로 리셋하겠다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벌 3세, 4세로 내려오면서 부패한 기업을 다시 창업주가 했던 그걸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단절 후의 계승을 선언한 거와 비슷한 겁니다. 와, 다윗처럼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앞서 9장에서 예언됐던 것들의 네 가지 이름이 통치하고 연결되어서 얘기합니다. 11장 2절을 보면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9장의 모사, 요에츠는 11장 모략과 같은 어근입니다. 9장의 기묘자, 모사, 지략자는 11장 2절에 모략의 영을 받은 존재로 구체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교활한 술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얘기하고요. 11장 3절을 보면 통찰이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님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문제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히브리어의 근거를 보면 전능하신과 재능, 용사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는 그 용사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입에 맞대기. 입에서 뭐가 나오죠? 말씀과 진실이 나오는데 입에 맞대기로 악을 무너뜨리는 용사. 너의 생각하는 용사는 칼을 든 용사가 아니라 입으로 말씀의 권세가 있는 그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 4절 또 한 번 더 보면 또 여기는 뭐 심판을 정직으로 판결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구약에서는 판결하는 거는 왕이 또 왕,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보통 왕이 다 재판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재판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을 보호하고 판결하겠다 그런 분이시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변호하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생존권을 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정의의 회의를 동요하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건 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6절, 9절을 함께 보시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작.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중약하고 나의 거룩한 산 9절 있죠?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 샬롬의 완성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휴전, 정전이 아닙니다. 온전함, 조화, 번영을 의미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은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최종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가
처음에 9장 시작할 때는 전쟁을 소각하는 일로 시작했다면 11장은 완전히 확대되어서 자연계의 적대장까지 사라져버린 완전히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일어나시니 빛이 있었고. 제가 늘 집중하고 생각하는 본문 구절입니다. 창조의 전조 증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토후바 보후라고 합니다. 형태가 없는 황무지 사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저분한 상태가 아니라 질서와 구조가 아직 잡히지 않는 원시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거면 공허함, 내용물이 없고 완전한 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것이 혼돈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벼 있는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공허함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질서를 잡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질서를 잡으시는,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질서입니다. 질서.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완전한 자유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질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질서를 바로 잡으셨다.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행하다. 호감 가운데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운행하다는 건 뭐냐면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이렇게 품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품고 질서를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품음 속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혼돈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혼돈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나무가 도끼로 찍혀져 버린, 나무로서의 기능을 다 한 상태로 묘사됩니다. 근데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어디서? 죽은 나무에서. 11장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그 나무가 깃발이 된다. 깃대를 그 나무로 세운다는 겁니다. 민족이 그들을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절의 줄기와 10절의 뿌리는 모두 생명력이 없는 죽은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가지와 잎사귀, 왕권은 다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그 죽은 나무까지 해서 가느다란 싹이 나와서 자라납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 집안 대단해가 아니라 우리 집안 다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셔 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집은 대단해가 아닙니다. 우리 집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박살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새롭게 부활하셔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지금 혼돈입니다. 나무가 베어져 죽어져 버린 가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자란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혼돈은 창조의 전조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새의 구루터기가 무엇일까? 다 무너지고 혼돈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구루터기처럼 망가졌을 때 끝났다라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완벽한 도화지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을수록 빛의 창조가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력 대신 지혜 기묘자를, 폭력 대신 말씀, 전능의 하나님 용사를. 왜 용사랑 말씀이 이어진지 알겠죠? 입의 막대기. 착취 대신 돌보 명중하시는 아버지, 전쟁 대신 공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완벽한 새로운 일입니다. 창조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을 따르는 모습이 성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싹은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이건 읽어보시죠.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 이는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연결됩니다. 약간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싹이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근데 어느 동네에서 나온다고? 나사렛, 네체르, 나사렛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껴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에 멸시받던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은 그분이 이사야 11장의 이새의 줄기, 미천한 기온에서 자라난 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는 화려한 스펙, 예루살렘과 다윗의 영광만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나사렛, 그루터기 같은 그곳에서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희망입니다. 좌절에서 희망과 창조를 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의 여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일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싹이 납니다.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냥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다 찢겨져 버린 나무 틈 바구니에서, 죽은 나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자라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상태가 처절하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망했다고 봐도 무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희망은 있지만 쉬운 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여러분들 상황은 다 강도는 다르고 또 말 못할 무언가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망한 곳에서 싹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줄기와 뿌리에서 희망 되신 예수가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나사렛에서 네체르가 자라나기를 오늘 싹으로 오신 그 예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전을 정리하는 이때 새싹을 기대하는 또 그런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 망했어. 근데 그 망한 가운데 하나님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비루하고 남루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같은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혼돈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성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어쩌면 성탄과 부활은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나사렛에서 싹이 난다. 이새의 싹이 나사렛에서 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죽게 나아가겠습니다.